그 이튿날에는 명절이. 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종려 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건 입성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승리의 왕이다라고도 잡았다가 또 종려 주일의 의미 이렇게 잡았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나가는 거하고 본당에 나가는 거하고 다르게 나가서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의 그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말씀으로도 전해주셨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실제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 생명 되신 예수님, 부활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제자들이 모이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힘있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주님의 제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거의 300년 동안이나 10대 박해라고 하는 큰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끈질기게 그 복음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증거되었고 결국 여기까지 또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저는 좀 그렇지만 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요 정말 승리의 능력이고 또 절대로 꺾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힘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선포된 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이 종려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여러 번 성경을 읽어서도 알고 있고 설교도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주일이죠.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마지막 5일을 이제 이 땅에서 보내시는 그 첫날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들을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나사로 사건은 정말 말 그대로 얼마만큼 빠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번져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입구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좀 참조해서 보면 듣고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이렇게 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들어가실 때 아직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줄 그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거죠. 스가랴에서 보면 왕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분 같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로마의 압제에서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를 그들이 흔들게 됐는데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종려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키는 10m부터 한 30m 정도까지 이렇게 크는 야자수 같은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를 흔든 이유는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종려나무는 다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근데 그 그루터기를 불로 다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는 끈질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위로는 종려나무가 한 30m까지 자라가기도 하지만 밑으로는 100에서 20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도 잘 자라고 아무리 가물어도 요즘같이 텍사스가 뜨겁고 가문데 잔디들이 다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껍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 허리케인이라든가 강한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데 이 종려나무는 휘어질지언정 다시 쓰러지지 않고요. 휘어진 다음에는 오히려 더 강해져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불사조를 영어로 피닉스라고 하는데 그 피닉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야자나무에서 온 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자신들의 나라의 운명과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이주했다가 400년 만에 다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지만 수많은 적의 공격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됐다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종려나무하고 닮았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자기의 상징으로 여긴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인디펜던스 데이 그 국가 독립을 기념하는 그 주화에다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그렇게 달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또 염소들이 마음껏 뜯어먹을 수 있는 푸른 풀밭을 얘기하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자수에서 나오는 꿀, 맛있는 그 야자 열매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대추 야자의 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시여 막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찬송을 했는데 이 종려나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려나무처럼 절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승리의 왕으로 선포가 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든 사건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무슨 뜻이지 했는데 나중에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라고 말하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성취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예표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선포되면서 사실은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그 과정들을 거치는 공식적인 첫날이라고도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시요 또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시는 부활까지도 예고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걸 잘 몰랐죠.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왕 정도, 그 나라를 부강시키게 해줄 그 리더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적용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의 왕으로 오시고 제자들은,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그저 육신적인 필요만을 요구하는, 어떻게 말하면 그냥 인간적이고 짧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였던 죄와 절망과 사망의 문제를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승리의 왕으로 선포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약함들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돌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내가 바라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조금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마 우리가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로마놈들이 나라를 다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빼앗겨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탄식의 소리였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문제로 봤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복권을 엄청 사잖아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 죄 문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들 때는 그나마 조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하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천국, 지옥, 또 하나님, 그렇게 옛날만큼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너무 현대의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는 사실 그들이 얼마만큼 가난하게 사느냐, 정치적으로 어떤 압제를 받느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더 큰 주님의 관심은 그들이 지금 전쟁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가난해,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을 더 염려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당신은 승리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외쳐지고 있는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 그 생명의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인생을 바꿔주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얼마만큼 그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는 자들에게 증거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걸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는데 저 자신도 좀 많이 좀 회개가 됐던 게 뭐냐면,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흘러나 있어요. 내가 주님 잘 믿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생겨지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나 자신이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와 버금가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말하면 가정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적인 문제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서 식어졌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은혜로운 교회였었어요. 자기들끼리 정말 잘 뭉치고 매일매일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어마어마한 핵폭탄과 같은 핍박을 허락하심으로 싹 흩어버립니다. 왜 그러셨느냐?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는 곳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좀 허전해. 나이 든 사람만 있으니까 보기 안 좋아.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젊은 세대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나만 예수 잘 믿다가 끝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거기서 스탑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맞지 않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세안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유래됐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찬양도 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 있잖아요.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구원인지도 모르고 그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한 생명에게라도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나이가 들었다, 교회가 늙었다, 이런 표현은 나이 든 성도들이 많다 그래서 교회가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 많아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 활동성, 역동성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늙은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늙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예전에 그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참석했을 때 그분이 그런 비유를 쓰신 게 기억이 나요. 늙은 닭과 젊은 닭. 요즘은 이제 닭 키우는 사람이 없어서 잘 와닿지 않지만 옛날에는 닭 키우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늙은 닭은 아무 쓸모짝도 없대요. 막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늙은 닭은 알을 못 낳고 잡아서 먹다 보면 고기도 질겨가지고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젊은 닭은 알을 잘 낳는다는 거예요. 전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뭐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몇 명이 전도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지만 몇 명에게 전도를 했느냐,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1000명,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구원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너 왜 한 명도 구원 못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뭔지도 모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데, 너는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정말 한번 관심이라도 가졌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교회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외침에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또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죄로 그 영혼이 어두워져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주세요라고 하는 그 외침을 그 영혼의 울부짖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래서 복음의 외곽지대에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의 왕이시고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종려나무와 같은 분이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의 남은 생애를 쓰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오늘날 복음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외침처럼 들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드림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에 있는 영혼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